늘 설교하기 제일 마음이 부담되는 때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효자인데 과연 효도하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이 하는 것이지 제가 결코 효도를 잘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부모님 어버이날이 되어도 또 우리가 유학으로 이민으로 와 있기 때문에 가슴에 카네이션 한번 달아드리지 못하고 아프실 때 가서 문병도 하지 못하고 정말 마지막 이제 다 소천하셨는데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고 또 언젠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고 산후풍으로 입이 돌아가셨어요. 약간 그래서 계속 침을 맞으시고 많이 회복이 되셨지만 여전히 얼굴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저희가 사람 1년대 제가 넷째 아들로는 막내고요.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은 의사가 되어서 어머니 꼭 치유해 드릴게요. 효도할게요. 그러는데 아주 철들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미국까지 와가지고 불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모님한테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이놈아, 너 때문에 내 동생이, 이쁜 동생이 이름이 얼마나 이쁜지 보비, 손보비 권사님. 귀인할 때 그 귀자입니다. 그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애리고, 그러나 어느덧 보니까 제가 아버지 나이가 돼 있고 또 어머님 나이가 제 집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지만 나는 과연 부모님처럼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USC 졸업식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1시에 우리 박사학위 125명 박사학위 우리 교회 2분 계셔서 축하하러 갔는데 우리 최기로 장로님께서 또 후학 열심히 가르치셔서 그렇게 재밌는 게 지도 교수가 그 자기 가르쳤던 5년 7년 동안 가르쳤던 학생들 이렇게 후드를 이렇게 걸어주는 그 모습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윤성원 집사님, 김태근 집사님 정말 아내들에게 최대한의 사랑과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랜 기도와 또 헌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기로 장로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면서 한 학생의 예를 제가 듣고 늘 마음에 와닿았던 얘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영락교 장로님 아들분이 이쪽에 공부하러 오셔서 석사 마치고 이제 박사학위 하시면서 지도 교수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 장로님께 제 지도 교수가 되어 주십시오. 당연히 콜스하고 응답해 줄 줄 알았는데 나 못하네. 그냥 단숨에 리젝트 당했어요.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같은 또 한국분이고 존경하는 장로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자 믿었는데 노를 당했어요. 이분이 고민하다가 다시 찾아가서 왜 안 됩니까?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네.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우는데 박사학위라면 5년 7년 걸릴 텐데 기껏 가르쳐 놓았더니 폐암으로 죽으면 누구 손해인가? 진정 나로 하여금 지도교수가 되기 원하면 먼저 당신의 삶을 바꿔야 할 것이네. 아버지 신학처럼 올바른 신앙을 하되 먼저 담배 끊을 서약서를 아내 도장을 확 받아가지고 그리고 오면 내가 고려해 봄새. 그 친구가 서약서 써왔을까요? 안 써왔을까요? 예배 끝나고 장로님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인터넷 들으신 분들은 궁금해하니까 그분이 그 좋아하는 담배 하루 2갑씩 피웠는데 아내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아내가 내가 지켜보겠다고. 왜냐하면 적발되면 그날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학위를 받고 한국 갔을 때 그 장로님, 영락교회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 만나서 아주 큰 자를 하시고 멋있는 양복 한번 지어드리고,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과 건강을 지켜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의 모습이 있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스승의 모습이 있고, 또 목사님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고백 기도를 통해서 나누어가면 어떤 분들은 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라도 오프라 윈프리 보면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섬기셨던 그분들을 통하여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따르고 싶은 그런 여인으로 성장했던 것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효도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 God, Family, 그리고 Church, 이것을 prioritize,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매기시겠습니까? 그럼 옆에 분들하고 한번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1등은 무엇이고, 2등은 무엇이고, 3등은 무엇이고. 저를 보지 마시고 옆분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우리 장로교인들은 절대 말 안 들어요. 이 얘기 나누는 게 별로 익숙치가 않으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고, 또 자녀들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스틴 텍사스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시절할 때, 물론 하나님이 너무 원인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교회와 가정 사이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가 넘버 2고 가정이 넘버 3였습니다. 하나님 한다는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늘 가정일은 우선순위에 밀렸고 가정일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교회를 마치고 오면 아이들은 매미처럼 제 양다리 붙들고 놀자고 그렇게 붙들고, 아내는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자고, 남자가 제일 두려울 때가요, 커피 한잔 마시고 얘기하자. 또 뭘 물어보려고. 정답도 없는데 자꾸 정답 물어보는 것 같아서 긴장되고 떨리는. 특별히 학생들은 당신 공부 언제 끝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대로 짜본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거냐 이렇게 또 추궁당하거든요. 내가 피곤하다, 다음에 얘기하자. 늘 가정과 교회 일로 마찰이 있었고, 저의 헌신을, 주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가 때로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탓인 것을 깨닫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니가 3박 4일 동안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아내는 뭐 망치를 좀 박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망치를 박으면 안 되겠죠. 못을 박아야지. 예. 그래서 제가 피곤하니까 다음에 해줄게. 그리고 샤워하고 잤어요. 그런데 자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학원생이 한국의 부모님께 지금 일이 생겼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부도가 난 것 같은데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도사님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상담하고 싶다고 그래서, 수양에 다녀오시자마자 피곤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은혜 받고 와서 조금도 안 피곤해. 지금 어디야? 그래, 내가 그리 갈게. 전화 끊고 바로 옷 입고 외출하는, 저를 배웅하는 집사람 눈에서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도 당신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성도란 사실 잊지 마세요. 제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기도하던 중에 제가 얼마나 이기주의자인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은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가정은 축복을 담는
그런 가장 중요한 버켓. 가정이 깨어지면 모든 돈, 사랑, 쌓았던 명예와 권세와 모든 축복은 다 흘러내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과 우리가 원했던 그런 이상향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가정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민의 성공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나 아빠인 제가, 남편인 제가 변화되었을 때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은 저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가정일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일 하나님의 일은 너무 무관한,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성장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물질과 사랑과 헌신과 경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위하여 가장 열심히 또 섬겨야 될 그런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 균형 있는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저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저를 판단하지 않으실까? 얼마나 큰 목회가 왔는가? 성도는 얼마나 많은다? 이것이 아니라 너는 얼마나 좋은 아빠였는지, 좋은 남편이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모습이나 사업에서, 사회에서 하는 모습은 이중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가면을 쓰고 자신을 숨기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서 참 모습은 누구라도 배우자가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아빠요, 믿음의 남편이었는가? 내 아내와 내 자녀는 너를 존경할 만한 성도로, 목사로 생각하고 있는가? 사업도 학업도 어떤 취미생활도 가정을 희생할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위로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아래로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그런 이중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일제시대, 또 6.25 전쟁과 독재시대, 산업화시대, 민주화시대를 거쳐가면서 정말 초군목피했던 그 어머님, 그 아버님. 정호승 시인의 어머니란 시를 통하여 얼굴과 손등이 박고랑처럼 새겨져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호롱불 키워놓고 밤새워 콩나물 다듬으시던 어머니, 날 세기가 무섭게 콩나물 달아이고 나가 온양시장 모퉁이에서 밤이 늦도록 콩나물 파시다가 할머니 된 어머니, 그 어머니 관도 없이 흙 속에 묻히셨다. 콩나물처럼 쓰러져 세상을 버리셨다. 손끝마다 눈을 떠서 아프던 까치눈도 고요히 눈을 감고 잠이 드셨다. 일평생 밭 한 떼기, 논 한 마지기 없이 남의 집 배추밭도 잘도 잘 매시다니 배추가시에 손 찔리며 뜨거운 떼약볕에 포기마다 지프로 잘도 싸매시더니 그 배추밭 넘어 마을산 공동묘지 눈물도 없이 어머니 산속에 묻히셨다. 콩나물처럼 누워서 흙 속에 묻히셨다. 막걸리에 취한 아버지와 산을 내려와 앞마당에 들어서니 어머니의 말씀, 얘야 돌과 짓동 아니면 곡식이라면 뭐든지 버리지 말아라.
정호승 시인의 어머니란 시입니다. 마을산 공동묘지 너무 없어서 관도 쓰지 못하고 어머니를 공동묘지에 묻고 막걸리에 술 취한 갈지자로 걷고시는 아버지 모시고 마당에 들어서니 익숙한 어머니 음성이 또 들립니다. 그 시인의 애절함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얘야, 돌과 지똥 아니면 곡식이라면 뭐든지 버리지 말아라. 저도 쉰밥 버리라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물에 불려서 헹구시고 또 물에 불려서 헹구시고, 아이고 어머니 비위생적인데 버려야지. 그러나 옛날 보릿고개를 알았던 어머님은 그 밥을 쉬었다고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대로 드시고 나서 또 배탈이 나셔요. 배앓이 하시는 어머님 보고 비위생적이라고 타박했던 철부지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통해 최초 인생을 배우고 사람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신앙을 배우는, 그러기에 부모님은 최초의 교사입니다. 정신적 지도자이고 도덕적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부모님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위대한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17세 처녀를 건드려서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하여 30년 동안 기도했다네. 어느 날 술 취해서 누워있는 그 아들, 갑자기 비가 내리니 내가 또 술 취해서 밖에서 자나 눈을 떠보니까, 가만히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잠자는 자기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눈물이 빗물처럼 떨어지고 있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어머니를 속삭였나. 그때 그의 철이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변화의 위대한 성자가 되었는데 30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윤리, 그것은 바로 십계명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윤리라면 다섯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은 honor your parents,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도둑질하는 부모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이단을 섬기라는 부모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분명한 영적인 부모님을 천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의 모든 문제들은 부모님 뜻을 우리가 듣고 평강을 드리는 것이 효도가 되겠습니다. 효도 중에 가장 귀한 효도는 바로 믿지 않는 부모님께 전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깨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꿈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귀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형제에게 팔렸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영향력은 구소련과 미국의
모든 능력을 합한 것보다 더욱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 강력한 정치, 경제 부를 누렸던 요셉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147세 되신 아버지가 이제 임종이 다가왔다는 소식을 듣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아버지 임종을 지키려고 효도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아버지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자, 축복의 손이 오른손인데 아들, 큰아들 므낫세를 앞에 앉히고 찾아했던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앉히고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가지고 축복의 오른손을 찾아했던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고 오른손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왼손을 므낫세에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놀라가지고 아버지 손이 잘못됐어요. 정정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나도 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자가 될 것임을, 실제적인 장손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에브라임을 축복하셨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까지 평생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신 천사이시오,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나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번성하며 많은 자손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을 개인이 비록 받았지만 그 언약을 받았던 개인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반드시 역사에 지내신 하나님께서 후손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안 되면 손주대, 손주대 안 되면 증손대라도 반드시 응답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16절, 15절, 16절 말씀. 자, 여러분, 축복과 복의 차이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5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5절에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인데 여기 축복이란 말이 나옵니다. 축복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하는 것이고 할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축복은 사람이 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들이 나에게 축복을 하고 주신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나폴리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주 건장한 아들이 아침에 나갔다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피지컬 에듀케이션 시간에 뛰다가 쓰러졌는데 식물인간 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그 아들은 식물인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가면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 항상 여러분들,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 아침에 보낼 때 절대로 엄마 아빠가 축복해서 보내셔야 되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우리 손들의 영혼들을 도둑질 않도록 여러분 절대적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고아를 만들면 안 됩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현대 기독교의 세계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연주의, 합리주의, 지성주의, 경험주의, 계몽주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계속 우리가 영적 교육 어떻게 시켰어? 자,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 자녀들이 훈련이 되면 시험을 볼 때, 결혼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민 갈 때, 이사를 갈 때 엄마 아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손을 얹고 그 자녀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모는 함께 할 수 없어도, 비록 부모는 이 땅을 먼저 떠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리라. 얼마나 험한 세상인데 절대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권 속에 우리 자녀들을 파송하시는, 그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기도하려면 또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임을 나눠드렸는데, 자, 오른손을 드시고 엄마가 축복해도 되고 아버지가 축복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보시고 한국말로 두 번째. 자, 우리 같이, 이것은 아론의 축복의 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축복문인데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죠.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Pray in the name of the Jesus Christ. 자, 한국말로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나가 있는 자녀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번호시 되고 음성 메시지 남기시 되고, 내게 대신에 자녀 이름을 넣고, 저희 큰아들이 하늘인데 여호와는 하늘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을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하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하늘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들을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물질만 생각했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것을 게을리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을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우리 가정에 풍성히 임하게 해주셔서 형통케 되는 귀한 축복을 이 땅의 현실의 역사로 바꿀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